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부모님 마음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가셨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응어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커서 철들 때까지 한 10마디 해봤나? 부모님하고. 원래 부모님들이 대화가, 아버지가 특히 대화가 없잖아요. 어머니하고 얘기 많이 해도. 그러니까 그 속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물 대신에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것이 주어지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교회 가서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할 때 크게 열린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씨앗을 갖고 3가지 비유를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 읽지 않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죠? 여러분, 씨를 뿌렸더니 어떤 거는 돌짝박이 없는 길가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보였고, 어떤 거는 뭐예요? 아주 토양이 좋은 곳에 심겨졌다는 얘기. 그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고, 오늘 읽은 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자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알아서 잘 열매도 맺고 잘 자라갖고 큰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지죠. 종말론적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이 선입관이 뭐냐면 멸망,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종말하면 세상의 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종말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종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 늘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다면,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종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 김기현 목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들어가는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종말론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힘으로 시작하는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함께 이해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추수할 때라는 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여러분들 뭐냐면 열매가 잘 익었을 때 그때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곡식이 열매를 못 맺으면 여러분들 추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이게 딱 봤더니 쭉정이만 생겼어요. 그걸 왜 수고해서 추수를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아엎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열매를 맺은 곡식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평행본문에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평행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교회력 설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약, 그 다음에 시편, 신약성경, 바울서신 같이 보는데 바울서신이 평행본문 중에서는 5장 6절에서 10절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도 여러분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놓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추수란 개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놓인 거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 종말론적 신앙 고백은 곧 추수할 정도의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 하나님 말에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되게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긴장이 오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마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야 하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말이에요. 추수할 만큼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여러분들 추수할 정도의 어떤 그 가치가 생겨서 추수를 해서 여러분들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건가? 혹은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놓였을 때 내가 그 마땅한 어떤 좋은 심판을 받고 통과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주 추수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잘 크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여러분들이 딱 놓였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통과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찔하죠? 목사님 저는요 100% 통과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찔하죠. 여러분 오늘 이건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씨앗의 모양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작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것보다도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 한번 보여주세요. 요만해요. 저 겨자씨예요.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들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큰 가지를 뻗어서 여러분들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심기울 때는 요만해서 여러분들 보면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근데 심겼더니 나무가 겨자나무가 저렇게 커요. 여러분 작디 작은 씨앗이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씨앗을 통해서 무슨 큰 나무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조그만데 바람이 날아갈 것 같고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잘 자라는 씨앗과 이 겨자씨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얘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잘 자라는 씨앗의 이야기는 추수할 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들 쭉 알아서 잘 자라는데 언제요? 추수할 때 그때 이야기가 무게가 글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어디에 무게가 있냐면 이 작디 작은 씨앗이 결국 크게 자라서 새들의 쉼터가 된다는 것에 무게가 있어요. 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커져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것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행본문인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본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내용이 나온 것의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와 연결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놓치면 잊어버립니다. 먼지인지 씨앗인지 몰라요.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이 전부가 뭐냐면 연약해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겨자씨를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땅에 심기어져서 싹이 자라고 자라게 되면 여러분 그 조그맣고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쉴 만한 그늘을 저렇게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추수할 때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됩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좋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지 않은 믿음의 결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자랄까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 자랐어요. 겨자씨가처럼 여러분들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심판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 취하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유 좀 뭐 글렀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은 조그마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그늘을 주겠구나,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놓이게 될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뭐냐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존재,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결국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의 힘은 여러분들 뭡니까? 요즘엔 풍요입니다. 풍요. 그래서 풍요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많이 가지기도 하지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가지기도 하고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이 만났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심정이 있지만 외국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로 전쟁하겠다고 난리치던 두 정상이 만나서 이 평화를 약속하는 장면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지만 한민족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미국이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하 자원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냐면 그 철도로 연결되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득 볼 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있냐 없냐를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목적으로 뭐냐면 풍요,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생산적인 생각이 사람들을 위해 관심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서로 정말 전쟁을 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계산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는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평화가 더 큰 가치라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풍요. 눈에 보았을 때 이게 정말 좋은지, 눈에 봤을 때 이게 될 건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질 때 어떻게 졌냐면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목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면 힘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힘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힘은 여러분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힘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둘이서 평화를 했다가 갑자기 북한이 또 미사일 한번 빵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된 거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 뭔가 마음을 뺏겨갖고 막 조바심 내고 말이야 불안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디 작은 거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뭐에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아주 큰 그늘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추수할 만큼 좋은 열매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눈에 띄는 거. 좋죠?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여러분들 앞으로를 계속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겨자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작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아. 눈을 볼 땐 쪼매네. 옆에 있는 분이 겨자씨 같아요. 아우, 진짜 저 사람 변하지도 않아. 맨날 저래. 아버지나 남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우, 저 양반, 저 인간은 변하지도 않아.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이런 잘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작디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자라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눈과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눈이에요. 내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영혼이 작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볼 때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그 가치는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지금 현상, 지금 현실에서 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역사하셔서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열매를 가졌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늘 뭐예요? 현실에 보는 것만 그것에 매몰되어 살았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두 곡을 딱 정했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천국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불러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곡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둘은 연습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다 주 남긴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저 영광의 땅에 이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셀 수 없는 기쁨, 내게 셀 수 없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셀 수 없는 기쁨, 내게 셀 수 없는 기쁨, 내게 셀 수 없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